아주 특이한 풍습이 있는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표류되어 온 사람을 1년 동안 왕으로 세우고 또 왕으로 섬기다가 1년이 딱 되면 그 섬을 내보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내보낼 때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가 온 모습 그대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헤엄을 쳐 왔으면 헤엄쳐 나가게 하고, 널판지 타고 왔으면 널판지 타고 나가고, 또 뗏목을 타고 왔으면 뗏목을 타고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1년 동안 그들이 왕이 되어서 그 섬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 그 섬으로 표류를 해왔습니다. 섬 사람들은 풍습대로 그를 왕으로 삼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으면서 그를 1년 동안 잘 섬겼습니다.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이 섬나라의 졸지의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아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어요. 원칙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섬을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널판지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널판지를 타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걸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표류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역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 사람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1년 후에 쫓겨날 터이니 먹는 것이나 실컷 잘 먹자. 그래서 마음껏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살이 엄청 찌지 않았겠습니까?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헤엄쳐 왔기 때문에 나갈 때 헤엄을 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헤엄치려고 보니까 너무 몸이 비대해진 거예요.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파도에 휩쓸려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번에는 스티로폼을 타고 한 사람이 표류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역시 왕이 되었고 앞에 두 사람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년 동안의 왕이라고 했지요. 이 사람은 신하들을 시켜서 이 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섬 주변을 쭉 살펴보는데 저 멀리에 또 하나의 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저 섬은 어떤 섬이냐라고 했더니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섬 사람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곳에 샘을 팔아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터를 고르고 그리고 좋은 집을 짓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섬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섬에서 일할 사람들을 그 섬으로 보내어서 밭도 갈고 그리고 이제 꽃나무도 심고 아주 좋은 궁궐처럼 꾸몄습니다. 드디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스티로폼을 타고 왔기 때문에 역시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미 마련해 놓았던 그 무인도 그 섬으로 들어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우화를 들으면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왔던 몸 그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고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저마다 삶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봐도 100세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로장생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내려두고 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우냐, 아니면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우냐? 참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여기 살아가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내내 부담을 느끼시는 성도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이 되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 재정에 대한 얘기, 헌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다른 때가 아니라 추석 연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목사가 돈 얘기를 한다,
상당히 거북하실 것입니다. 거북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본문은 건너뛰고 싶은 본문입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다루지 않고서는 그 다음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사람만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본문과 연결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215번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그 중요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2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돈, 재물에 대한 얘기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208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돈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돈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확실한 수단이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깃발이 돈 아닙니까?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도 역시 돈 아닙니까? 나아가서 내 건강, 내 생명까지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의 유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 돈을 높이죠. 이렇게 돈을 높이다 보니까 돈의 행포가 아주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돈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 앞에는 국가도 무릎을 꿇습니다. 돈 앞에서는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돈이 있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돈 앞에서는 교회도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돈이라고 말할 때는 단지 경제적인 가치나 화폐의 가치로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이미 그 영역을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돈은 오늘 우리에게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의 가치관을 마음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전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이 세계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웃는지 모릅니다. 세상 누구든 이 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기의 삶과 그리고 신앙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하게 돈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돈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돈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판가름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곳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그 돈을 보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 주님께서 이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그 돈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 재정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어떠할까요?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현대인의 주인이 누굽니까? 솔직하십시다. 돈 아닙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돈을 숭배합니다.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굽니다. 그러나 돈이 좀 모자라면, 돈이 좀 쪼들리면 옹색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너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부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지금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은 곳에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실족케 하는 것이 대부분 돈 아닙니까? 돈 때문에 대부분 무너지고 돈 때문에 다 실족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의 권세와 만문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원칙의 핵심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노예로 부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우리 교회 오셔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김희진 간사님이 성경적인 재정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따라 움직인다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돈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고 있는가? 삶의 안정을 어디에 두는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내 필요의 공급자가 누구인가? 사람인가? 직장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돈에 눈이 흐려지지 말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뒤에 22절에서 왜 갑자기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바를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는 말씀을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동문서답하듯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돈은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는, 어둡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늘 또 돈의 눈이 어두워서 형제끼리 칼부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다 그런 거죠. 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눈이 흐려지면, 우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돈을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봐야 되고 돈은 돈으로 봐야 되는데요,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돈처럼 보고 돈을 하나님처럼 보는 난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돈으로 보고 돈을 하나님으로 보면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돈을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이고 돈에 붙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절대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십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종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재정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것, 그것만이 안전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없어집니다. 건강 때문에 없어지고, 사고 생겨서 없어지고, 자식 새끼 사고 쳐가지고 없어지고,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만이 온전히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좀과 동록의 해도 없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지만 많은 부분 좀과 동록 때문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했어요. 내 인생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가 터졌습니다. 밑둥이 터져 있는 거예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이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많이 벌지만 많이 얻었는데 흘러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카바랑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익 있게 살펴보아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그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눈물 흘려 번 돈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20곳, 100곳 1억서 넣어서 겨우 직장 취직해가지고 번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을 우리는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일을 해봤고요. 또 이번 봄에 제가 목수일을 배워가지고요,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힘들었어요. 일당 20만 원 줍디다. 그래서 제가 60만 원 받았어요. 와우. 그래서 10만 원은 그때 누구 커피 사줬고요. 교사들 어떻게 했나요? 50만 원 첫 열매, 제가 목수일에서 받았던 첫 열매입니다 해가지고 감사한금 올려드렸어요. 그냥 목수일이 대강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자재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투바이 각재 막 치고 날라야 되고, 20T짜리 합판 막 치고 날라야 되고 말이죠. 시멘트 막 갖다 날라야 되고,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보물이 되는 거죠. 아까운 거죠. 하나님 그것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먹는다. 도둑이 훔쳐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요,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11조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십니까?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앞에 헌금궤를 가만히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한 가부가 헌금하는 것 보셨어요.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정확한 11조 하세요. 그건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분에 넘치도록 헌금했다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그 기쁨으로 풍성한 헌금을 했다라고 했어요.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다 그냥 보시고 그냥 눈 감으시는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더 값진 것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가 뭘까요? 11조는 이 물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에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11조는 재정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참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갑에 회개가 정말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과학적으로 또한 수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밝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감히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늦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년회 때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로까지 되신 분인데요, 믿지 않았을 때나 믿은 뒤에도 자기 나름의 가계부를 이렇게 쭉 적어 오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장모님이 되셔서 어느 날 10여 년 전에 가계부를 이렇게 뒤적뒤적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의 생활 속에서 쓸데없이 손실되었던 좀과 동록을 먹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믿고 나서 11조로 드린 금이 거의 금액이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다. 다만 다른 것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11조를 경찰서나 병원 또는 술집이나 허공에다 드릴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록펠러는요,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살림이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년 시절에 어머니가 덜컥 죽을 병에 걸려서 임종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록펠러에게 유언을 3가지를 했답니다. 첫째,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꼭 해라. 세 번째,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지켜서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았고요, 수입이 아주 작았을 때부터 11조를 드렸고, 어려서나 나중에 큰 거부가 되었어도, 그래서 엄청난 돈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꼭 순종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11조 문제에 있어서는 수입이 $5 때부터 시작해서 $5억 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입이 너무 많아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여러 명을 고용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11조 생활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조를 정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해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테스트해 봐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람은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어찌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라, 행하지 아니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인간은 자꾸 거짓말도 하고 또 형편에 따라서 딴말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물질의 주권을 바로 세워가서 우리 홍익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의 시성이라 불리워지는 타고르의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을길을 따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님의 황금마차가 저 멀리서 화려한 꿈과 같이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모습을 본 나는 이 왕 중의 왕이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희망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나는 이제 나의 푸른한 나날들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라지 않아도 베풀어 주실 은혜의 선물을 흙먼지 윗사방으로 헛부러질 재물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마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님이 나에게 시선을 던지고는 마차에서 내려 미소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마침내 행운의 나날이 내 삶을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이었고 님이 호련히 오른손을 내밀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는가? 아, 거지에게 구걸의 손을 내밀다니 이 얼마나 왕다운 농담입니까? 나는 혼란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이었고 나는 바랑에서 아주 작은 옥수수 알갱이 하나를 천천히 꺼내 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하루에가 닿을 무렵 바랑에 담긴 것을 바닥에 쏟아놓고 보니 남루한 물건들 사이에 아주 작은 황금 알갱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던지요. 나는 비통하게 울면서 나의 전부를 님께 바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물질, 돈에 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수고의 소산물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과 동록도 없는, 도둑이 훔쳐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보물을 쌓아가는 우리 홍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날마다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